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요. 또 하나님 만드신 그 세상을 통치해 가십니다. 어떤 한 영역에만 국한되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어떤 한 민족에만 신으로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고 복종하든 그것과 상관없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죠.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블레셋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 통치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행위에 따라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기 합당한 자에 베풀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또 민족들 관여하시고요. 또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든지 이방 민족이든지 거기에는 차이가 없죠. 오늘 본문에도 이런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블레셋을 독한 종기로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들이 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독한 종기, 부스럼, 또 어떤 학자들은 패스트로 보기로 합니다. 이 쥐가 옮기는 치명적인 전염병이죠. 하나님 앞에 경고망동을 했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을 자기들 신상을 모셔둔 곳에 두면서 마치 신을 수집하듯이 콜렉터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대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아주 큰 죄악이죠.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대하는 그들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독한 종기, 패스트로 치실 때 블레셋 지역이 아주 초토화가 되죠. 곤욕을 치릅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옮겨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돌고요. 또 사람들이 죽어가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죠. 큰 두려움입니다.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블레셋의 5 방백 지역인데요. 여기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두려움의 이 문제를, 이 큰 전염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들이 자신들의 지식을 동원해서 나름의 방법을 고안합니다. 복술자, 아마도 이스라엘 율법에 조금 익숙한 사람들이 블레셋 안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역사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가 빨리 안 보냈다가 고생 다 하고 온갖 곤욕을 다 치르고 보냈던 것을 이들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보내자, 되도록 빨리 보내자라는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복수자를 통해서 들었을 때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속건제는 배상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속건제 배상하는 예물과 함께 보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속건제 예물과 함께 돌려보내는 그 방법을 고안해낸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 중에 있는 전염병도 낫고 우리가 당하는 이 괴로움, 이 고난, 이 전염병이 과연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신 것인가 이들이 알기를 원했죠. 그래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쪽으로 돌려보내기를 선택합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동종 5과 금쥐 5마리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이렇게 속건제 예물, 자기들 나름대로 이런 부스럼의 형상, 또 종기의 형상, 그리고 쥐의 형상으로 예물을 만들어서 속건제 예물로 함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특별한 방법을 하나 고안해냅니다. 멍에를 매보지 못한 암소 2마리. 멍에를 매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것이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뭘 얹으면 소가 가만히 있지 않죠. 이제 난리를 치는 거죠. 또
거기에 하나 더하여 젖나는 소니까 송아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아지는 집에 따로 떼어두고 가두어 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미소는 새끼를 생각해서 뒤돌아오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또 멍에가 익숙하지 않은데 그것을 메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했으면 당연히 돌아오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수레를 메고 이스라엘 인접한 그 국경에서 이스라엘 마을 쪽으로 그대로 간다면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자. 병도 낫고 이게 정말 하나님 손으로 이루어진 역사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 7절 9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으로 올라가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합당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한 번도 멍에를 메보지 못한 소가 답답해하지 않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새끼를 띄워뒀음에도 불구하고 곧장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 수레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에 있었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적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할머니를 부모님이 모시고 살아셔서 그 할머니가 우리만의 할머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촌들을 만나도 우리 할머니다. 근데 사촌들은 또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자기들 할머니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 있는데 우리 할머니지 왜 자기 할머니라고 얘기하는지 그때는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 좀 알면서 크면서 알게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대해야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바른 태도는 나도 교회 안에만 머물고 계신 하나님으로 제한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주일에만 만나는 하나님 아니시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의 전 영역 속에서 내 삶을 통치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내 직장, 내 부부생활, 또 가정,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하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내 신앙만 챙겨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영역의 전문가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모든 분야를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대할 때든 불신자 속에 있든 세상의 어떤 사회적 영역에 있든 여전히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그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할 때 내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또 한 번 이 뒷부분에 반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블레셋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똑같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똑같이 하십니다. 이 암소가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 지역으로 왔습니다. 이 벳세메스는 레위인들이 거하고 있는 성읍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이었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궤를 보고 기뻐하면서 수레의 나무를 패고 암소들은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15절에 보면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잘했습니다. 칭찬받을 일이죠.
다시 돌아온 언약궤를 기뻐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레위인들. 그래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무엇이냐면 언약궤를 함부로 대했어요. 거룩함의 집약체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언약궤죠.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니죠. 언약궤가 왜 하나님입니까? 그러나 거기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대했어요. 함부로 대했다는 게 불필요한 호기심 혹은 교만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번의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졌다라는 지나친 자의식 속에서 교만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게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정황상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19절에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 우사 이후에 나오는 우사의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죠. 그런데 성경이 원본은 없습니다. 남아있는 건 다 필사본이에요. 사본이에요. 그래서 사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70명이라고만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본에는 또 5만 명이 앞에 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필사자의 오기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해서 우리 개역 성경에도 가로를 쳐서 나왔죠. 우리가 볼 때도 베세메스 그 마을의 인원들을 볼 때도 5만 70명이라기보다는 70명에 가깝지 않을까. 그러나 뭐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표기해서 봅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요. 또 그들을 향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집단적 교만에 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죠. 여기서도 우리가 깨닫죠. 이방 지역도 통치하신 하나님, 여전히 그 하나님의 자녀인 선민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대하십니다. 물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죄 용서받았고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서 어미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똑같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들이 삶 가운데 적용할 때 혹 나에게 믿는 자로서의 교만함이 없는가? 내가 예배 많이 드리고 신앙생활 한 40년, 50년 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또한 응답들, 난 괜찮아. 이 교만이죠. 믿는 자들이 빠질 수 있는 심각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할 수 있고요. 또 교만의 한 면이 또 안일함이죠. 난 괜찮아. 섰는 줄 알았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교만은 언제나 패망의 선봉이죠. 혹 내 삶 가운데 신앙적 교만이 없는가? 어제 믿은 사람처럼, 오늘 구원의 감격을 얻은 사람처럼 늘 그렇게 첫사랑을 가지고 처음 마음 그대로 신앙의 교만은 없이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바른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내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신앙적 교만함 물리치고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어제 새로 믿은 사람처럼 늘 첫사랑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삶의 전 영역 하나님 다스린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불신자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신앙적 교만함이 없게 앞서서 어제 믿고 오늘 구원받은 사람처럼 첫사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